이단이 행해하고 잘못된 교리가 난무하는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가라는 이 주제보다 더 시급한 주제가 없다는 마음에서 이 시리즈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41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였습니다. 그 진주만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예방하지 못한 인재였습니다. 여러가지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보면은 이미 미국이 최신의 레이더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이 비행기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레이더가 울렸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대처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조셉 로키드라는 일병이 그것이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삐삐삐거리면서 계속 레이더망이 울리는데 이 새벽에 일요일 아침에 무슨 공격이 있겠나 생각해서 그것이 고장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너무나 계속해서 울리니까 장비를 점검해 봤는데 그 장비가 이제 고장이 아니라는 것을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락을 했어도 아마 사태가 좀 달라졌을는지 모릅니다. 그때 또 다른 당번이었던 조집 엘리어트 일병이 이 커밋 테일러라는 소유에게 연락을 가합니다. 우리가 레이더에 계속해서 지금 큰 비행단이 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그때 커밋 테일러 대위가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캘리포니아에서 부대가 출발한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비행단이 출발하는 게 잡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미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비행기라고 생각하고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 엘리어트 일병과 거기에 있는 많은 진주만 있는 사람들도 안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참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얼마나 많은 경고음이 울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경고음들을 거짓 확신으로 그냥 일관하며 그 모든 진실을 외면하였던 것이 큰 패배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거짓 확신은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참다운 것인가? 아마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과연 참다운 근거인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래서 누가 참 그리스도인가 오늘 13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욥기 19장의 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욥기를 다 알기 때문에 욥이 죽지 않고 살아나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준다는 것을 욥기 마지막 장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욥기 19장에 있는 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19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20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피부와 살의 뼈가 남은 것은 겨우 이 몸뿐이로구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뼈에 피부가 껴붙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욥기 19장을 처음부터 읽진 않았지만은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욥은 더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살아있으니까 삶이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은 내 과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기
19장 23절 24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의 말이 영원히 돌에 새겨달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지금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욥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 욥이 찾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말을 누군가 대신 하나님께 전달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욥기 14장부터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누군가가 이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고 싶은 사람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이 돌에 새겨져서 하나님께 전달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욥이 끊임없이 찾고 있었던 사람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인가?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내 말을 전달해 줄 것인가? 죽어가는 욥이 너무나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19장 25절과 26절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대속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부터 19장까지 대속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욥이 어떻게 담대하게 고백합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4장부터 19장을 읽어보면 욥이 얼마나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장정이라도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기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피부와 뼈가 다 말라붙어 가는데 나에게 무슨 위로가 있겠냐고 말하였습니다. 갑자기 25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절망하고 있던 몸이 약해져가고 온몸에 욕창이 나고 자식들이 다 죽고 아내가 도망간 그 욥이 갑자기 이렇게 담대해진 이유가 되어 있습니까? 병이 나은 것은 아니지만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며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욥은 담대해지게 되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에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훗날 천국에 있게 될 것임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있게 될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욥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욥기가 보여주는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며 도전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우스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욥이 이방 지역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욥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은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마치 비유로 말한다면은
떡갈나무와 도토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도토리가 자라가지고 떡갈나무가 되는데 욥은 도토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도토리만큼 조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저와 여러분은 떡갈나무와 같은 아주 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욥은 조그만한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지금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욥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불과 몇백 년 전인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추기경이나 신부가 죽음에도 아니 심지어 교황도 죽을 때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극소수의 성자를 제외하고는 다 죽을 때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말씀을 믿을 때 아니 오늘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우리 신앙을 담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참다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마다 제일 오해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구절이죠. 성경의 난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많은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다 찾으시려고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아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성경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고 자주 읽는 성도님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으면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부담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렵고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오늘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주여 주여 하는데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여 주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주여 주여 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에 일부분만 천국에 들어가고 일부는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는가? 심지어 지금 어떤 사람도 못 간다는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도 못 간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신도 못 쫓아내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 말씀을 행위를 강조하는 분들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행위가 되어야 된다. 뭐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되어야 된다. 삶이 안 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펼쳐나갑니다. 듣고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한 마음의 부담감을 주고 정말로 이 성경이 그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같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근거 구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영원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심지어 목사님도 오해하는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말의 핵심은 바로 어디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다는 겁니까?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세히 생각해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 22절의 핵심은 심판받을 때 이 지금 심판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한 행동들을 지금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였고, 요즘 말로 하면 목사죠. 내가 선지자였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자기가 한 행동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사람의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한 행동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비판받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잘못 행동을 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동을 다 같이 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만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회개하거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본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제가 이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쁘지만은 제가 오늘 이 순간에 정말로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5가지 질문인데 여러분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고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점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라고 반드시 대답해야 될 3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적으셔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해야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질문 그 첫 번째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슬퍼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슬퍼한 적이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2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2번째 질문은 당신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늘 죄를 짓고 넘어지는데 주님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반드시 네라고 대답하셔야만 합니다. 3번째 질문은 당신은 내가 받은 구원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3가지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슬퍼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죄짓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3번째로 나의 구원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두 가지의 부정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무조건 아니오라고 대답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너무나 부유하거나 유명하거나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은, 나도 그 사람같이 될 수만 있다면은 구원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얼마든지 부유해지고 성공할 수 있다면은 예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아니오라고 대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은 늘 습관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거슬려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반드시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돈이나 직장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거기에 반드시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한 번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얻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아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습관적이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여러분,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질문을 점검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실 예전에 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전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주일 성수만 잘하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내면 11조 생활을 잘하면 아주 헌신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서울에 1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고 4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11조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질문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저에게 면전에서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돕는 이유는 그냥 장사를 돕는 것처럼 돕는 거지, 아버지가 목회를 그만두는 그 순간에 자기는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난 이후에 유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올해 초에 중국에 가서 강의할 때도 60년 동안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도 교회를 다닌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만났던 그분이 삼자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삼자교회 뭔가 아시죠? 공식적인 교회. 지하교회 성도인데 그렇게 60년을 다녔다는 게 중요합니다. 핍박이 오는데, 지하교회를 다니면 핍박이 오는데도 60년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습관적으로 부모를 따라서 다녔다. 3대가 교회를 다녔다. 100년간 중국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습관을 따라서 60년을 교회를 다니다가 최근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가 왜 중요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의 확신이 없이도 설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믿으시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찰스 템플턴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찰스 템플턴을 아십니까? 아마 아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빌리 그레함은 다 아시죠? 여러분, 빌리 그레함보다 젊었을 때 더 유명하고 더 뛰어난 목사가 찰스 템플턴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모든 미국에 있는 사람이 찰스 템플턴이 빌리 그레함보다 더 뛰어난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왜 모르고 있을까요? 찰스 템플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되자마자 목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끊임없이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내가 운명력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할까? 재미가 없다. 사람들은 나를 가장 뛰어난 선교사라고 말하지만은 나는 이것을 할 마음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목회를 그만두고 캐나다에 가가지고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돈을 엄청 법니다.
말년에 그가 죽어갈 때 리 스트로베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는가? 주님을 버린 것이 후회하지 않는가?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분이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설교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유사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5가지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긍정의 3가지 질문과 부정의 2가지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본들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살고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다는들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참한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수년을 다녔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경험상 말하는 이야기죠. 제가 생각하는 2번째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군가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 2번째 가장 비참한 사람은, 첫 번째 가장 비참한 사람은 자기가 수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영접하지 않은 자이고, 2번째 가장 비참한 자는 자신은 예수를 믿지만은 자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장례식을 가는데, 자, 그 장례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 그 신실하신 권사님의 딸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았는데 갑자기 급성 대동맥 정확한 병명이 기억이 안 나네요. 급성 대동맥 멈춤이 돼서 3일 만에 병원에 쓰러지자마자 3일 만에 그냥 급사했습니다. 쓰러지자마자 의식이 없었고 3일 뒤에 죽었는데, 제가 장례식을 담임 목사님 바빠서 제가 이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권사님의 따님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설교를 다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준비해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전 사진이 있는데 영전 사진 옆에 병맥주병이 하나 옆에 놓여있고, 그 옆에는 이 아메리카노 커피 컵이 하나 나있어요. 그래서 하도 황당해가지고 저걸 왜 갖다 놨냐니까, 직장 동료들이 먼저 와서 장례를 이렇게 치러 갔는데 그 직장 동료들이 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 2가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늘 병맥주를 좋아했고 늘 앉아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셨으니까 이제 가는 길에 가장 사랑하는 거하고 같이 가고 그걸 2가지 갖다 놓은 거죠. 제가 기가 차가지고 치우라고 말하고 싶은데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 상태로 그냥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옆에 술병 놔두고 설교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이제 시작하는데 더 황당한 것은 그분의 오빠주니까, 40살의 오빠가 한 45 정도 됐는데 이 상주니까 상주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는 거니까 권사님이 쫓아가서 붙잡는데 밖에서 하는 옥신각신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상주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쟤도 예수를 안 믿고 죽었는데 왜 이런 장례를 치르냐는 거죠. 쟤는 지금 목사님 설교가 필요 없고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엄마 욕심 때문에 교회도 안 다니는 애에게 누구누구 성도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다는 거죠. 제가 보면서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는데 밖에서 옥신각신하고 제발 예배를 드리라 해가지고 물론 억지로 앉아있는데 한 번도 고개도 드리지 않고 상주가 고개를 복수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설교를 즉흥적으로 바꿔가지고 전도 설교를 해요. 예수를 만나는 상주를 향해 설교를 해요. 저는 불신자 유가족을 만나면 무조건 전도 설교를 하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교회로 돌아오는데 너무 씁쓸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신실하신 권사님에게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영혼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 부모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대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회록을 읽어보면은 그 어거스틴이 여자에 미치고 만이교 이단에 미쳐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가서 그 주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우리 아들은 언제 돌아옵니까? 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은 언제 돌아옵니까?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역사에 남는 명언을 남깁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그 기도대로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동생이나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제가 가정의 달을 위한 다른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준비하지 않고 오늘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아이언사이드 설교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이언사이드가 어느 날 열차 여행 중에 자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냥 그 청년이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언사이드가 할 수 없이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 한번 읽어봐야 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한 구절 읽고 나면은 그 청년이 그만해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청년이 멍한 모습으로 좀 더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계속 아이언사이드 목사를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라고 말하면서 23편을 다 암송하였습니다. 갑자기 청년이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놀란 거죠. 아니 그냥 시편 23편 읽었을 뿐인데 왜 울까?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시면서 또 암송하시면서 제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꼭 이 말씀을 기억해라고 말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을 열차에서 만나게 해서 똑같은 말씀을 또 듣게 하시는군요.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16세기에 있었던 청교도 리처드 시브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리처드 시브슨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게으른 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점검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토마스 브룩스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마치 저 천국에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걷고 있지만은 그는 저 천국에 사는 것처럼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늘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다면 그 구원의 확신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철로 역정을 보시면은 철로 역정에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찾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철로 역정 읽어보신 분이라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찾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그 두루마리,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그곳을 가서 그 두루마리를 되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다면 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지 않든지 여러분이 잃어버린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다시 구원의 확신을 찾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